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또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교회, 라그런지 한인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한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다음 찬양은 박수 치시면서 따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나 사랑해 주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걷는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의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를 충만히 경험케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며, 그 예배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큰 긍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 동안 고국 방문과 이런저런 사유로 허전했던 예배당에 다시 성도들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다른 분들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보길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잊고 이 육신의 삶을 목적으로 삼고 세상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끊고 타협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겉사람을 위해서만 살며 옛사람의 모습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교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단절되고 답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나는 보배가 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이제는 울타리를 치고 진정한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정신적 초조함과 고통, 근심이 치료되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명분도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옹색함을 버리고 세상을 품고 성도를 품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 이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여 이 라그랜지 한인교회는 진정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행복한 동행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VBS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성장하길 기도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 지역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어린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길 간구합니다. 섬기는 모든 사역자와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은혜가 충만하기 바라며 모든 일정 가운데 좋은 날씨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ing to raid Forest Falls. Who's coming with me? Wait for me. 네, 기도가 끝난 후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주셔서 깜짝 놀라셨죠? 다들 이 정도는 괜찮으신가요? 방금 보셨듯이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에 BBS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BBS는요 우리 교회 어린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아이들까지 초대를 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어린이 사역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귀한 사역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주보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친교 우리 속회별로 친교실에 모여서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속회 모임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 그 BBS 준비 관계로 여러 가지 그 룸들 또 본당 이용에 좀 힘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친교실에서 우리 속회별로 모여서 귀한 교제를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좀 휴회를 하게 됩니다. 여름 사역 일정으로 인해서 7월 한 달간 수요 기도회 휴회를 합니다. 임원의 정기 모임 우리 다음 주 주일 8월 2일 오후에 있습니다. 모든 임원들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백투스쿨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새학기를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우리 어른들도 우리 8월 8일 토요일 날에는요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학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무장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하나님 나라의 우리 어린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기도회가 끝난 후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 축복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회인데 우리 어른들도 나오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반 8월 9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시고 또 함께 하셔야 되는 분들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학교 교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그리고 어린이부, 유치부까지 우리 많은 손길들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 함께 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귀한 일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를 좀 드립니다. 우리 교회 그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에 어린 아이가 있거나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교회 건너편 밑에 있는 밀리캔 공장 주차장을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기간 동안 한국에 방문하신 가정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동안 광고를 못 드렸는데 이제 한국에 가셨던 분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교회 근처에 파킹할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중직자분들 또 2부 예배가 끝나고도 계속 오래 남아 계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서 밀리캔 공장 파킹랏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5시 컬럼버스 감리교회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가 될 것 같은데요. 참 아쉬운 광고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조동숙 목사님 그리고 남명자 사모님의 가정이 시카고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고요. 또 수요일 날 비행기로 시카고로 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또 예배 전에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명자 사모님이 주중에 잠깐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오늘도 못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 조동숙 목사님 잠깐 앞으로 모셔가지고 짧게나마 좀 안타까운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남명자 사모님 그래도 좀 건강 잘 회복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좀 함께 인사 나눠주시죠. 네. 내가 이게 허리가 좀 아파서 이게 지대기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세월은 빠르다 그랬는데, 벌써 내가 마이애미에서 이따가 여기 온 지가 벌써 16년. 지금 내가 여기 제일 생각나는 거는 김지근 장로님, 또 그 다음에 한 장로님, 그 다음에 홍민철 권사, 요 세 분밖에 내가 기억하는 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셋. 그럼 오래됐죠. 16년이면. 근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참 아름답게 이렇게 잘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에서 제가 그 필링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이렇게 마이애미에서 한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참 따뜻하고 정이 많고 그런 참 교회가 참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보면 또 사람들이 보면 많은 큰 교회 또 이런 거를 자꾸 추구하지만은 이렇게 적게 200명 그리고 이렇게 아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에 참 얼마나 행복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 이 교회 이렇게 부임하시고 또 그랬는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부흥이 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게 참 너무나 감사해요. 서로 내가 비록 시카고로 이제 가죠. 나 사실 여기가 좋아요. 날씨가 따뜻하고 또 여기 참 좋아요.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 목사님 모시고 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이제 함께 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널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목사님한테도 사랑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고원에 있어서요. 6.25 때 내가 오래된 사람이에요. 여기 막 6.25라면 뭐 그냥 영화에서나 보고 했는데 내가 열몇 살 이렇게 돼서 했는데 여기 저쪽 동네에 있을 때 우리가 사과 팔아서 그 헌금행제에서 이북 무슨 선교사 인요한 목사라고 알죠, 여러분들? 그 TV에 나오지 왜? 예, 그 사람이에요. 그래도 같은 동네 살았어요. 그 엄마는 여기 살아요,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에. 지금 내가 이따 가끔씩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고 내가 목사 되는 것도 난 그렇게 되려고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이북에서 조금해서 12살 내내 나와가지고 옛날에 12살이면요 요새 한 5살 정도의 생각밖에 안 돼. 그렇게 아직도 발달되지 못해서 요새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 선교사가 데려다가 나 선교사 집에서 자라서 근데 친구가 없어. 나는 그렇게 미국 사람 집이라고 우리 집에 안 와요. 우리 집 오자 그래도 미국 사람 서양 사람이라고. 그 6.25 때 6.25 때 점장 대포 소리 나고 그럴 때. 그래서 난 그렇게 해서 커가지고 유인가 하나 못해. 누구가 그래. 담배도 한번 못 피워봐서 또 술도 못 먹어. 무슨 뭐 내가 거룩해서 그러는 기회가 돼야 뭐 어떻게 담배를 피우든지 뭐 하지. 미국 사람에서 담배 피울 수도 안 와. 우리 집에 사람들이 서양집이라고. 그래서 혼자 자라서 친구가 오고 참 나는 외로워.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선교사가 내 집에서 나 어려서 선교사 집에서 컸어요. 선교사 애들하고 그저 인용한 목사 그 형들하고는 싸움도 많이 했어요. 한 이렇게 살아서 요새는 뭐 선교사들이 한 집 아무데가 살좀 그때는 큰 동리를 이루고 살았어요. 7, 8집에. 예. 그렇게 해서 살다가 내가 목사가 됐는데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감사해요. 또 우리 예수 믿게 된 거, 예수 믿게 돼서 여러분들 내가 만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더. 근데 이따가 보면은 내가 좀 말을 좀 잘 못해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이 목사님 모시고 목회 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펼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송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향해서 손을 이렇게 펴시고 우리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하면서 우리 목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조동순 목사님 그리고 남명자 사모님 가정을 이 라그랜지에 보내주셔서 이 시간까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동순 목사님과 남명자 사모님의 가정을 축복하며 시카고로 보내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이 땅의 그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진짜 오랫동안 플로리다에서 5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시고 또 은퇴하셔서 라그랜지에서 또 다른 삶을 지금까지 좀 살아오셨는데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또 이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시카고로 좀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식사 나누시면서 또 귀한 인사를 또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아니신가요? 목소리가 다들 잘 보내셨죠? 네, 저도 한 주간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쉼을 얻고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한 주 교회를 좀 비우고 나니까요, 또 그 전주에 못 나오셨던 분들, 또 오랫동안 한국 방문을 하셨다가 이제 돌아오신 분들까지 이렇게 겹쳐지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어서 더 반가운 것 같은 오늘 주일입니다. 함께 또 예배가 끝난 후 또 반가움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한 번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 진로가 바뀌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을 만나 평생의 배우자가 되기도 하며, 또 어떤 한마디를 듣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만남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떤 만남보다 더 큰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에 임재하시는 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75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만남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래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지금도 동일하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실 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향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75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삶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며 자신이 세운 계획을 따라 살아왔을 겁니다.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몇 년을 계획하며 그렇게 정해진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는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비전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출발점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러한 물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엔 적지 않은 나이였던 거죠. 더군다나 자녀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 정말 큰 수치로 여겨지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조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많다고,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지금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그 길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만나게 되고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장 내일 있을 일도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크고 대단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또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당시에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갈릴리 바다로 직접 찾아가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도권은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다른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했고 하나님께로 내가 그분을 찾아왔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판단과 주도권도요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우며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에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요,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어서 큰 민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단순히 혈통적인 그러한 민족에 국한되어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더 큰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큰 민족은 단일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인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손들이 이룰 커다란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 믿음의 자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요 단순히 아브라함 혼자서 잘되고 풍요롭게 되는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복이요 모든 족속에게 흘러 들어가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받은 복을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도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복을 받을 사람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요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복에 대한 기준도 달라져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참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복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요,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이제는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서도 얼마든지 큰 민족으로 만들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바꾸고자 하셨던 것은요,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가족,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들이 그의 안전이었고 힘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보장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요, 우리의 삶이 이전과도 같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 하나님 만나고 있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삶에 변화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붙잡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것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획과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더 걸어가는 삶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과 나의 계획, 세상의 가치관과 그 익숙한 삶,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기 원하는데,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그 하늘의 문이 열렸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었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외롭고 무너져가는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하고 지친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해 흔들리는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혀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하늘의 문이 열려서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기도의 향기를 맡아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재하시며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익숙함과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